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를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적으로 하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로 가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중국에 가면은 아예 창세기부터 그래 하다가 이제 끝나면 그 중간에 이제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그 끝난 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어나가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7번을 가야 끝나겠다라고. 7번 이제 일주일씩 하는 건데, 일주일씩 이것을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을 이거를 하는데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일주일씩 꼬박하면은 그게 사실 학교 강의로 따지면요 한 학기 강의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학교에 가면은 강의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해야지 한 학기 이제 이렇게 한 과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동안 꼬박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 이제 일주일 동안은 못하고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 그렇게 이제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빨리빨리 해서 4번 이제 가서 마치는 거로.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요 7번을 가야 성경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축소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번을 가서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하고, 4번 끝날 때는요 그분들 다 목회자이니까 또 신학생들도 많고요.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도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 1차적으로 성경을 대략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젠 자기가 준비해서 나가. 왜냐하면 중국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들었으니까 당신들이 나가. 어떻게 나가냐? 연구하고 준비해서 당신들이 나가. 용감한 자가 뭐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뭘 못한다. 그래 나가서 하다 보면요 실상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이제 분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은데, 이걸 하세요. 성경 중에서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무슨 기회를 쓰서라도 한번 여러분이 비집고 뚫어서라도 나가세요. 한번 쓰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가르치세요. 아니면 아이들이라도 집에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한두 번 하면 거기에 이제 자신이 붙어요. 그래서 뭐 요나서 같은 거 좋잖아요. 요나서 같은 것도 좋고, 또 뭐 이제 그 어려운 거에 마태복음이 엄청 어려워요. 마태복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대부분의 마태복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가장 질서 있게 차례대로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를 좀 이렇게 해놓고, 요즘엔 좋은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뭐 센터에 가서 뭘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 맛을 들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게 배우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맛이 안 나. 그런데 한번 듣고는 이거 괜찮네 이 성경.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꼼꼼히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아마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느헤미야 굉장히 여러분 이제 생소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거의가 다 실물입니다. 실물 인물. 이제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우선 거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헤미야는요, 그 1장 맨 끝절에 보면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의 술을 이렇게 맡아서 술을 이렇게 따라드리고 하는 분들은요, 형제들도 그 당시에는 서로 믿지를 못해. 왜? 옛날에는 그 독살, 술이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죽이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술잔을 올리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신임을 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완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자리를 누구든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최고위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왕 앞에 이제 막 들고 들어가는 음식을 모두 맛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술을 따라드리고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그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면서 정세 분석과 또 이 나라의 형편과 국민들의 여론 등등의 모든 것들을 왕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예요. 요즘에 최고의 권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보죠.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으면요, 그 성경의 제일 큰 도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서의 첫째 나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가장 왕성하고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래, 아수르 나라가 제일 고대 도시에서 강대국 역할을 오랫동안 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10지파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먹은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었어요. 그래, 이 아수르 나라를 다시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었던지 나중에 이제 꿈을 꾸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 이 바벨론 나라 왕을 금나라로 봐. 머리가 금이었더라 하는 금나라로 볼 정도. 그렇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막강하고 셌던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무슨 나라?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그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두 나라가 이제 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 바사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자가 누구였냐면은 느헤미야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그 제국이라고 그러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얘기 안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까지 다스리는 여러 국가를 통치하려 하는 그 왕을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나라가 자그마치 몇 개국을 다스렸냐 하면 127개국을 다스렸어요. 127개국. 그래가지고요, 잔치를 하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게 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를 할 때마다 127개국에서 왕들이 다 모여야지 돼요. 그런데 왕들이 모일 때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진귀한 이러한 그 보물이나 아니면 특산물을 왕한테 선물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제담을 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예술의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래, 매일같이 두 나라가 오전에 한 나라, 오후에 한 나라, 그냥 오전 동안 내내 기량을 뽐내고 그 나라에서 진귀한 거 가져온 거 왕한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또 한 나라가 하고, 이렇게 해서 127개국 나라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나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였었어요. 그래,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 에스더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그러한 페르시아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먼저, 왕한테 진상 바치는 술을 자기가 먼저 한 잔 마셔보는 거. 왜? 독이 있을까 봐. 그래, 마지막 관문을 이제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왕한테 딱 다 올린 다음에, 왕이 혼자 먹습니까? 이 사람이 왕의 술을 따라 드리면서 대화하는 거야. 어떤 때는요,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드바이저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왕에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왕을 이래라 저래라 뭐 충고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박식한 지혜와 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 그 정객들 뭐 반대하는 야당 이런 사람들이 모든 하는 그 이야기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이래서
왕의 수를 따라주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가능하고, 왕이 어쩔 줄을 모를 때 왕에게 지혜로운 말까지 딱 해서 그 왕이 상당히 편하고 편안해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어요. 이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요 소수민족이었어요. 소수민족.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국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어서 트럼프에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세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70년의 그 바벨론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왔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아스루 나라한테 망했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은 유대 나라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함께해서 유대 나라가 됐었죠.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그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7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모릅니다. 자기 고향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라난 사람인데, 미국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1세대죠. 1세대.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1.5세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찍 가서 거기에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사람을 1.5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다 낳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나나라고 그래요. 바나나. 바나나 왜 바나나라고 하게요? 겉으로는 저게 동양 사람이야. 우리 자식들이 다 동양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동양 사람인데 속은 하얀애. 속은 미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한국 애들인데 아니 그래요. 완전히 미국 애들이에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밑에 무슨 무슨 정보 CIA 정보에서 북한 담당, 한국 담당 무슨 그런 사람들은 성킴 그런 사람도 있고 더러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저 필리핀 대사도 누구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던가 안 그러면은 미국을 어렸을 때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인데, 그래서 겉으로는 동양 사람 노랗지만은 속에는 하얗다고 해가지고 바나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2세들이 미국에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자라요. 왜냐하면 같은 친구들이고 또래고 같이 놀고 때리고 울고 웃고 같이 이러면서 자라다가 얘들이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얼굴을 보고 나는 이 동양 사람이네. 그거를 고등학교 때쯤 가서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하는 이제 정체성과 혼란을 느끼면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이건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거를 빨리 잘 이제 소화를 하고 그래서 나는 미국에 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이고 이민자들이고 나는 이민자들의 자녀야.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뿌리를 다시 재인식을 하고 이러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이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처음에 이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에 그 당시의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유태인들은 다 고향에 돌아가셔. 가서 마음껏 뭐 교회를 짓고 당신들 생활을 하시고 그냥 자유를 준 거예요. 내쫓은 건 아니고 자유를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1차로 간 사람이 1차. 그래 이제 수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 무슨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1차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성경에 쭉 이제 나옵니다. 그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쓴 역사가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역사가 있어요. 그래 역대상하 아니 열왕기상하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래 열왕기상은 이제 그 솔로몬 왕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망하고 두 나라가 쪼개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요 역사가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이스라엘 역사를 쓴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 역대상하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로 쓴 역사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1차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했고 2차 귀환을 또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유태인으로서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왜 바벨론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을까요? 바벨론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 고향에는 가고는 싶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말을 하고 지금 현재 자기 직장과 그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또 큰 일이잖아요. 그 나라에 127개국을 다스리는 황제, 그야말로 황제죠. 왕 앞에서 그분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1차, 2차 자기의 동료와 조상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니 그 이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나라가 오늘날 어디게요? 오늘날 지도로 보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죠? 이란, 중동, 거기가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이 동양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는 어디냐면은 이락에 있었어요. 이락. 그래 바벨론 나라를 이란이 그러니까 이락을 이란이 이제 침공해서 통합을 한 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이 없어요. 성이 전부 다 한 성씨요. 무슨 성씨냐? 아시요, 아시. 왜 아시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 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따로 없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 누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응? 호족상, 그러니까 호족상을 얘기해야 돼. 예수님 호족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왜냐하면 호적상의 아버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누구의 직통 왕가 종손인가 하면은 다윗의 왕가의 종손이 요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말한 것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옛날 같았으면 왕 될 뻔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이제 기회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받는 이제 사람이 이제 된다고 하는 말로 연관을 하면요, 성경 구약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주마. 내 자손 중에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실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의 왕의 후손들 왕은 싹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스라엘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왕은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 로마의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뇌물을 많이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뇌물을 써서 그 로마의 그 황제한테의 왕권을 받아서 와서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아니죠. 근데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어받느냐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되면서부터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왜? 오늘날 우리는 왕이 둘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분들의 정치 지도와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제도를 우리는 지키고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왕은 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왕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분은 죽지 않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부활을 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물론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예수님은 우리 왕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두 왕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 정부의 통치자, 지도자의 우리는 지배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더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조정해 나가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그렇죠? 그래, 왕 중의 왕이죠. 왜? 예수님은 영원히 영원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시니까. 자,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은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는 다 왕궁이 있어요. 뭐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서 왕궁에서 지내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또 지나고, 뭐 얼마나 경치가 좋고 맑고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수산궁에 가서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자기 고향에 조상들이 다 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못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 그냥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었죠.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자기 친동생이 왔어. 자기 친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인데, 자기의 또
가까운 친구하고 지금 그 페르시아 수산궁까지 지금 자기 친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이 좀 어떠냐 하고 이제 물은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당시는요, 전화나 무슨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전해주지 않으면은 1년 전, 2년 전, 5년 전 막 그때 내용도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 고향에서 자기 친동생이 지금 찾아왔는데 고향이 좀 어떠냐고 소문을 들었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그 당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마적대,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악한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뭐 악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민족이 다 도둑대야. 그래, 말을 타고 어디로 주로 침범을 하냐면 성 없이 사는 사람들. 거기는 허허벌판에 그냥 집 짓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 성이 다 꽉 찼기 때문에. 그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맨날 노략거리죠. 맨날 농사지면 다 뺏기고 짐승 뺏기고, 그러니까 뭐 고달프기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으면요, 이건 뭐 밤에 그냥 마적대들이 그 무너진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불 지르고 다 사람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잠 안 자고 맨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가로되,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고향에 대한, 고향을 가본 일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바나나 그냥 바벨론 나라, 옛날 바벨론 그 나라에 살다가 지금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거기서 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기 고향 땅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 고향 땅에 성문이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고 사람들은 막 그냥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왜 울며 금식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 정도 안 들었어. 거기는 우리 아이들도요, TV를 보는데 지금 올림픽에서 올림픽 구경을 할 때에 미국 사람 응원을 할까요? 한국 사람 응원을 할까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 응원할 것 같죠? 얘들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 응원해요. 그래, 나는 막 한국 사람 뭐 잘한다고 박수 치고 뭐 하고 그랬는데 너 뭐 이러면서 얘들은 미국이 최고야. 저 중국에 가도요, 이렇게 보니까 뭐 축구를 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하나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통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중국에서 5대째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제 한국말, 조선말을 너무 잘하고 또 내 통역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국 축구팀을 열렬히 응원하더라고. 야, 한 방 쏘라! 쏴! 중국 스타일로 막 응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잘하고 같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모택동을요 굉장한 영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그런답니까? 무기를 해서 팔아먹고 말이야. 전국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야. 어떤 때는 막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막 그냥 당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자라서 지금 수산궁에 그 황제를 모시고 술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고 환란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교육. 그렇죠. 교육 이건 부모의 덕분이요.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죠.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의 교육의 틀이 어디에서 많이 남아 있느냐면은 절기 지키고 하는 형식에서 교육이 안 없어집니다. 우리 형식을 엄청 지금 우리는 좀 무시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형식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신앙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엄중히 지키고 하는 이게 있죠.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이제 성전도 없고 거기는 외국 땅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절기 지키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이 77은 49, 6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 77절이에요. 이게 7주니까 77은 49예요. 그래서 490일인가? 490일이 지나면은 이제 77절인데 그게 이제 그 하루만 더 지나면 50일이니까 이제 열흘이죠. 열흘만 지나면은 490일, 500일이 되나? 여하튼 간에 그래서 오순절에 오순절. 그래 신약 시대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을 농사 다 끝나고 그때는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그거인데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 앞에 모여서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는 뭐 각자 얘기 뭐 잡담들 하고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갈 때는 은혜 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이 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런 주일 예배 같은 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상의 뭐 그거 아니에요. 형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 때문에 이어져 나가는 거야. 느헤미야가 왜 바벨론에서 살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고향에 대한 그런 갈망과 또 고향이 무너졌고 그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다고 했을 때 왜 느헤미야는 슬퍼하면서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들한테 늘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1년에 3번씩 그 절기가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교육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좀 이제 북한하고 한국은 지금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종북파들이니 뭐니 우리 막 좀 원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이 부모들이요 북한 출신들입니다. 종북파라고 하는 분들이요 대부분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들은요 옛날에 그 고향 땅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더군다나 이산 가족들이잖아요. 그 부모들은. 그러니까 늘 우는 거야. 명절 때 되면은 그 자식들 앞에서 울며 고향 생각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 형제들을 거기다 두고 혼자 넘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자식들이 종북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들과 거기에 다 있으니까 먼저 사랑하고 그 혈통이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지 교류하고 싶은 거야. 가보고 싶은 거야. 뭐 위에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퍼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은 그분들은 다 어떤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철저하게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서 참 그 고향 생각을 조금도 잊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늘 그래왔던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고향에서 지금 찾아온 자기 동생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6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7절을 여러분이 읽고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지금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올라온 자기 동생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6절부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 그러니까 주야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언제나 꼭 무릎 꿇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기도 같은 것은 그냥 수시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이게 주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요, 예를 들어 자식이 지금 엄청 위기에 빠졌다든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또 무엇을 기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등등의 어떤 경우에 있어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게 이제 주야로 기도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지금 주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는데,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첫째 회개의 기도부터 합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원래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간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에스라를 공부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의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었어요. 에스라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포로로 1차, 2차로 이제 고향으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을 하면서 얼마 안 된 후에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향에서, 자 보세요, 저 유태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무슨 일을 그들이 했냐면은 혈통을 지켰어요. 유태인들이 혈통을 지키는 데에 이 사람들은 목숨 거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유태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상관도 안 하고 그 사람 보는 것을 짐승 보듯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혈통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너희들은 잡종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혈통?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요,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사는데 목숨을 걸고 생명 걸어서 그 혈통 지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유태인의 혈통을 지키면서 그 사람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힌 이유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포로로 잡혔고, 지금도 우리 고향에 또 이런 환난이 당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그 범죄한 그 조상들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은 나의 범죄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기 조상들이 그냥 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한 혈통이고 한 몸이야. 거대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같은 한 혈통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건 홍해바다 옛날에 건넜던 거를 우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내가 범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하나로 그분들은 이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요, 우리 교회들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있어야지 한 나라가 되고 한 기도가 되고 결국은 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 믿으면서도 이게 전부 다 싸우고 욕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지금 뭐를 하냐면은 다 조상들이 지었던 그 범죄함을 자기가 다시 지금 회개하는 거야.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 조상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포로로 잡혀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은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간 민족이 또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죄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또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거, 항상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딱 앉아 있으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그 모든 죄, 그거를 다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죠. 7절에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은 70년 우리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서 우리 조상들을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지금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이요, 지금 또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사실상 자기의 현 위치는 너무 만족하고 풍성하고 남부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 부모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와 자기 민족이 지금 이런 화를 당한다고 했을 때 마치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화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슬퍼하며 기도하며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강합니까? 지금 미국에 가면 유태인들의 원래 그 자기의 그 그룹들이 있어요. 유태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 그 무슨 사무소나 유태인들이 모이는 어떤 그게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고 어디서 지금 이사를 왔는데 지금 뉴욕에 와서 뉴욕 대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완전히 4년 동안 무료 장학금을 줍니다.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것만 되면.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아버지가 유태인이면은 그 자식들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태인이어야지 됩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그 자식들은 무조건,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호적과 이걸 가지고 유대인 사회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하면 장학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자는, 뉴욕에 와서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면은 무이자로 사업 자금 얼마든지 쓰라고 제공을 해줍니다. 사업,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유태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지금도요, 회당이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안식일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 성경 교육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방식이 그렇대요. 질문을 안 하면 선생이 그냥 놀아, 그냥 있는 거야. 선생이, 저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그런 분을 봤어요. 와가지고 커피하고 원두 커피를 주머니에다 넣고 오고 이렇게 막 돌려서 드르르르 커피 가는 게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와서 말도 안 하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나와. 그래 요만한 잔에다 이렇게 쭉쭉 그러면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하잖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 질문 안 하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 방식이래요. 그래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논쟁과 토론을 엄청 시킨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그런데 왜 그래? 어떤 게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팀을 갈라가지고요. 막 논쟁을. 그래서 유태인들 변호사를 지금도 세계 최고의 변호사로 치는 겁니다. 그래 뭐 국제 무슨 정보나 아니면 국제 시장이나 뭐 국제법 등등의 모든 변호사를 내놓으라 하는 그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들, 그 가끔가다 무슨 뭐 1시간당 뭐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받는 변호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뭐 내놓으라 하는 그 뭐 교수들, 또 음악 지휘자, 또 영화 감독 다 유태인들이에요. 지금도요 미국 그 달러 찍어내는 사람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 달러 회사에 돈을 주고 돈을 주문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도. 왜냐하면 정부가 있기 전부터 유태인들이 그걸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쓰면서 유태인들한테 돈을 내고 돈 찍어달라고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유태인들은 옛날 뭐 하여튼 예수님 이후에 나라 쫓겨다닌 후부터 엄청 이분들이 당했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집을 안 줍니다. 땅을 안 줍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태인들은 아주 그냥 너무 교묘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땅이나 집을 안 주는 아주 전통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을 그 나라에서 하게 되면 전쟁이 이제 엄청 돈이 들어가죠. 유태인들한테 그 왕들이요 돈을 꾸었습니다. 전쟁 물자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을 이겼거나 졌거나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 어마어마한 돈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핑곗거리를 잡아가지고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내쫓는 거야.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집도 없거니와 또 그러니까 값비싼 것들 그 보석, 보물 지금도 세계 보석상들 모두가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디를 쫓겨날 아주 각오를 하고 그래서 돈 벌면 전부 다 규모가 작은 이런 보물과 다이아몬드 그런 걸 해놓고 도망가면 그것들 그냥 도망가야지 돼. 안 그러면 잡혀 죽어. 이게 유태인들 사회였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미국이 생기기 전에 유태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고 정부가 생겼으니까 유태인들한테 그거를 전부 다 도움을 받아서 정부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 땅에서 자라서 먹고 살고 그 고관이 됐는데도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고관이 됐음에도 자기 고향에서 생전 가보지도 않고 한 땅에 순환당하고 자기 형제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는 거야. 언제부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가 큰 강한 손과 권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은 그런 조상들이라 이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그러기에 우리 백성을 위해서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2장에 가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도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고향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고향에 가서 무너진 성벽과 이걸 보고 이걸 다 수리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 읽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요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리더십. 내가 그래, 우리는 믿는 자들이, 신앙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아서 울며 불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수습하고 이끌어 나가서 헤쳐나가느냐, 그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배우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나 집안이나 여러분 개인 형편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빈 땅, 감춰놓은 땅을 주실 줄 다 알았단 말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것도 그냥 1000년 이상씩 큰 성을 쌓아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는 현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고향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이게 2장입니다. 그래, 우리 2장은 이번 수요일 저녁에 연이어서 제가 2장, 느헤미야 2장을 공부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 약해요. 할 줄을 몰라. 기도는 많이 하고 하는데 일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 망할 것 같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뭐라 해야 될 것인가. 저는요 그 중국 선교를 지금도 포기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바쁘고 그냥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여기에 많이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를 빨리 물려주고 저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을 통해서 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걸 주님 앞에 꼭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약속을 철저하게 같이 둘이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됐는데 언제 사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딴 데로 확 돌았어.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인간도 서로 약속한 후에 사정이 있으면 가서 미리 말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또 이쪽으로 막 또 일이 된다고 하는, 이거는요 인간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매장당하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중국에 갔다 올 때마다 미국에서 내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공안한테 걸리지 않냐고. 왜? 중국 그 경찰 공안한테 한번 걸리면 비자 이거 5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게 도장 딱 한번 찍히면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그러면 끝장나잖아요. 5년 동안 못 들어가면 내가 뭐를 해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무사히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잘 이렇게 돌아왔고 다음에도 갈 때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또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그럼 미국에서 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기도는 다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너는 이제 그만해. 뭐 그게 특별히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그때서는 뭘 어떻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뭘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도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그럼 지금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그 자기 고향에서 이런 환난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왜 가요? 기도는 하고 있지. 근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지금. 2장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그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여보게 자네 얼굴이 그전엔 좋더니 지금은 수심이 너무 많아?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왕 앞에지만 잠시 하늘을 쳐다보며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엄청 나와요. 그래, 느헤미야는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집안일이나 가정일이나 모든 것들이 처음에 하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가 왜 잊어버립니까? 왜 그만두고 왜 그러느냐고. 이게 진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지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잘 배우면서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느헤미야 13장인가 여기 끝까지 쭉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한번 또 주일날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나가고 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